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는 구약성경 567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67쪽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대루가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Thank you.
어제도 왔었는데, 어제는 이렇게 이 이쁜 예배당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채워져서, 물론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이 자리에 서면서 또 하나님 앞에 축원하는 바는 이 자리에 항상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넘쳐서 그 많은 성도들이 이 자리를 가득 채우는 그런 감격과 또 하나님의 은혜 부으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하셨으니까 뭐 더 할 건 없고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열왕기하 5장 말씀을 택했는데 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우리 김상현 목사님 또 옛날 생각이 났어요. 여기 나병 환자가 등장했는데 제가 그 중국에 가서 뵐 때 그 당시에 에이즈 환자, 뭐 나병 환자를 치유하고 계셨기 때문에 혹시 이 설교 도중에 나병은 그렇게 치유하는 게 아니요 하고 말씀하시고 그런 내용은 오늘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 제가 제목을 나만 우화 이렇게 붙였는데 설교에 그 우화라는 말을 붙이기는 좀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 이 나만 이야기를 통해서 뜻밖의 그 나만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들려주는 풍자, 해학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존적 신앙관,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감격을 누리고 신앙생활 생활하면서 늘 하나님과의 그 기도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인격, 또 하나님의 그 사랑, 이런 것들이 주된 신앙관으로 갖는 그것을 우리가 실존적 신앙관이라고 부르고, 역사적 신앙관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는데, 역사적 신앙관은 그런 실존적인 면이 아니고 기독교 전체를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존적 신앙과는 오직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라고 한다면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우리 인류 전체를 통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그 역사가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다시 이렇게 되돌아보는 그런 관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 말씀은 뭐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법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아람 왕국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등장하잖아요, 처음에. 이때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로 하는 거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정 국가를 이제 세우게 하셨고, 그래서 사울 왕,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잘 아시는 다윗 왕, 그 다음에 솔로몬, 그 다음에 솔로몬 죽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제 두 개의 왕국으로 갈라지죠. 그래서 북쪽은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 왕국,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개 지파로 있는, 그래서 다윗의 왕가를 이어가는 나라를 우리가 유다 왕국 이렇게 부르잖아요. 여기는 지금 북쪽 왕국의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 갈라진 후에 곧장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우상숭배로 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늘 그들은 우리 성경에서 평가하기를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는 그런 나라인데, 이때는 이제 그 왕 중에 그 아합 왕의 아들 때의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그 위에 있는 아람 왕국 사이에 있었던 얘기인데, 오늘 여기 이야기의 시작은 그 아람 왕국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쉽게 말하면 그 아람 왕국을 떠받치는 기둥과 같은 가장 귀한 존재인데,
나병 환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나병 환자인 나아만 장군의 집에 북왕국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있을 때 붙잡혀 온 그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가 노예로 붙잡혀 있었는데 그 소녀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를 만났더라면 우리 주인의 병이 나았을 것을. 그 소리를 듣고 나아만이 자기 왕에게 부탁을 해서 이제 휴가를 얻어 이 북왕국 이스라엘로 온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어린 소녀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소녀 그러면 우리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 읽을 때 여러분의 그 문학적 상상력을 동원하셔서 예를 들면 굉장히 고귀한 신분이잖아요. 고귀한 신분이 나병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또 자기와 거의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와서 야 저기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면은 용한 선지자가 있다더라. 한번 가서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인데 이 성경에는 누굴 등장을 시키냐면 노예로 잡혀온 어린 소녀란 말이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우리 좀 낮추는 말로 하면 계집종이란 말이에요. 계집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종이 자기 집에 있는 여주인에게 한 말을 이 나만이 듣고 그럼 한번 가보자 이렇게 했단 말이죠. 굉장히 귀한 거예요, 실상. 그렇죠. 그런데 이 나만이 이제 그 북왕국 이스라엘로 왔을 때 그 아람 왕의 왕이 쉽게 말하면 추천서를 써준 거죠. 그래서 그걸 들고 왔더니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쩔쩔매는 거예요. 왜냐? 그 당시에 아람 왕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국력이 강해서 어떻게 하면 전쟁을 벌일까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는 나라인데 이게 껄끄러운 나라인데 이게 덜렁 그 기둥 같은 나아만 장군이 북왕국 이스라엘 찾아온 거잖아요. 그것도 자기 왕의 편지를 들고 왔단 말이에요. 그 편지를 보니까 편지는 간단한 거예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랑하는 장군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주시오. 이렇게 이제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이제 전전긍긍하는 거야. 이걸 우리가 어찌게 고쳐준단 말이야. 이거를 빌미로 혹시 아람이 우리나라를 침공할 빌미를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엘리사가 그 말을 듣고 그 나아만을 우리 집으로 가라고 하세요. 해서 이제 나아만이 이제 자기 집에 온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엘리사가 나가서 어찌 보면 그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빈 방문이나 마찬가지인 그 나만 장군을 맞이해야 되는데 이 쳐다보지도 않고 하는 말이 뭐냐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게 당연히 나하만은 여기 있는 것처럼 화가 났습니다. 예? 이게 내가 이게 정성을 다해서 말이야. 예? 그것도 먼 나라를 여행을 해서 이렇게 찾아왔는데 아니 코빼기도 안 비쳐? 이거잖아요. 그것도 이제 그냥 가자 이제 이랬는데 그 종들이 나아만 장군의 종들이 안 된 거 아니에요. 제가 조금 이제 의역을 하면 아니 장군님 저 엘리사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지만 얼굴도 못 봤으니까 근데 그 엘리사가 당신 보고 혹시라도 예를 들면 뭐 남산이라 합시다. 남산에 올라가서 7번 굴러서 내려오면 낫는다 하더라도 당신 할 거 아닙니까? 이해하시죠? 그럴 거 아니에요. 나병은 그 당시에 못 고치는 병인데 아니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당신 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볼 때 아니 요단강에서 몸을 씻어? 아니 우리나라에도 이보다 더 좋은 강이 있는데 왜 그렇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강에서 몸을 씻으면 안 돼? 아니 그 홍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는 게 이게 말이 돼? 이랬다는 거죠. 이 뉘앙스를 잘 이해하셔야죠. 그죠? 그래서 이 종들이 이제 달래니까 그래 한번 가보자 해서 몸을 이제 7번 씻었더니 여기 지금 마지막에 있는 같이 그의 살이 어린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우리 오늘 이 설교에 소위 말하는 발목을 잡을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설교를 되게 하면 뭘 설교를 하냐면 나만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거지. 그렇죠? 우리가 보통 들으면 아니 그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는데 6번까지 씻었어.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덜투덜 했겠죠? 그리고 마지막 한 번, 그래, 속냄새 한번 해보자. 했더니 낫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끝까지 그 믿음을 가져야지 이렇게 되는 얘기지만 제가 처음에 이제 부활을 왜 붙였는 걸 설명을 했습니다. 이 나만이 몸이 깨끗이 되니까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다시 이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신이 참신이다.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어차피 아람왕으로 돌아가지만 여기 있는 땅에 그걸 가지고 가겠다. 그러니까 그걸 허락해 주세요.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 내가 비록 왕의 신복이 되어 그 왕이 우상 신전에 들어갈 때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를 데리고 들어가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이제 오직 하나님만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한 장면이 뒤에 있잖아요. 근데 그 엘리사의 반응이 뭐냐면 그거 난 모르겠어. 그건 내 알 바 아니야. 어서 가. 편안해. 그래서 마치 쫓아내듯이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읽을 때 제가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서 생각해보면 나만이 가면서 투덜거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오늘 설교의 이제 주제인데 이렇게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 나는 이방인이야.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 붙잡힌 그 너희 나라의 계집종의 얘기를 듣고 내가 여기까지 친히 와서 그래,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내가 요단강에서 몸을 씻었는데 나았어. 그래서 나는 알았어. 너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걸 내가 알았어.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참 신이야. 그런데 너희는 뭐냐? 너희는 그 하나님 진짜 만나봤냐? 왜 이런 내용이 필요하냐면, 이런 제가 마지막에 붙인 내용이 왜 있어야 하냐면, 이 열왕기는 쓰여진 후 첫 번째 읽는 독자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역사적 신앙관을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열왕기가 쓰여진 후 첫 번째 읽는 독자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포로기를 경험하거나 포로기를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한 유대인들이 읽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제 설교 듣다가 머리라도 끄떡 해주셔야 진도를 나갑니다. 오늘 잘못하면 1시까지 할 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래, 그 이방인인 나만 또 고쳐주는 하나님이 왜 우리는 이 포로로 내버려 두셨단 말이냐? 질문이 있어야지 되는 거죠. 나만도 알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나만이 돌아갔을 때 슬쩍 비꼬는 투. 왜냐하면 너무나 냉대를 받았으니까 자기는 몸은 나았지만 돌아가면서 속으로 생각했을. 그래, 너희에게는 엘리사도 있었다는 거 내가 안다. 하나님이 너희와 언약을 맺으시고 너희에게 제사도 허락하시고 율법도 주시고 성전도 지어주긴 안다. 그런데 너희는 왜 이 모양이야? 너희는 그 하나님, 참 하나님을 경험해봤어? 나는 해봤는데. 나는 해봤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갖고 있는 질문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열왕기를 처음 읽는 독자들, 포로기를 경험했던 유대인들이 읽을 때 그래, 우리 그때 하나님은 왜 내버려 두셨대? 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어? 누가 잘못한 거야? 우리가 잘못한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야? 라고 하는 질문을 대답해야 할 차례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는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또 대답해야 할 질문이에요. 너희 기독교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너희들 참 하나님 경험해봤어? 너희들 하나님 보았어? 라고 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게 하는 가장 큰 빈잔이 뭐냐면, 그래, 너희들 열심히 주일이면 기독교, 교회에 가고, 헌금하고 하는데, 그래, 하나님 너희 봤어? 거기까지 좋습니다. 그죠? 너희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 아니까 주일이면 어김없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지. 그 다음에 하나님, 근데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살아? 가난하고, 또 병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 병들었는데, 교회 가서 기도했더니 그 병이 낫더냐? 제가 이거 좀 심한 말이죠. 나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등록한 교회에 젊은 부부인데 결혼한 지 6년이 됐는데 아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했겠죠. 그리고 그 구역에 권사님, 구역장들이 열심히 기도했겠죠. 근데 어느 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야. 금요일 철야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이를 주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감격스럽잖아요. 드디어 응답하셨구나. 근데 나이 든 사람 뒤에서 보면서, 그래? 그래, 덤덤해. 감흥이 없어. 그분은 지금 처음 하나님의 기적을 지금 경험한 거예요. 6년 동안 아이가 없다가 아이가 생겼으니까. 근데 이제 나이 든 많은 분들은 덤덤해. 그게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 옛날에 다 해본 거야.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 다 응답하시고 했어. 근데 요즘에는 잘 모르겠어. 기도해도 기도에 응답이 없고, 도대체 하나님은 내 기도에 들으시는가 모르겠어.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게 정말 기독교인인가 아닌가 이렇게 애매모호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해서 생각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고민은 실제로 우리만 한 게 아니고 포로 생활을 경험했던 이 열왕기를 읽는 이스라엘 백성도 다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 열심히 믿었는데, 물론 우리가 이제 나중에 평가를 할 때, 야, 북왕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했으니까 하나님께 벌 받아서 그렇지.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했으니까 그렇지. 하나님 그때 너희들 버리신 거야. 너희들을 심판하신 거야.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성경이 뭐라고 대답하는 것을 유의해서 들으셔야 할 거죠. 제가 한번 이제 이사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 구약성경 1016쪽. 이사야 40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가 뜰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언뜻 읽으면 여기 있는 것처럼 피곤해버렸고 곤비해진 이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들이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이제 이 내용이잖아요. 물론 거기 조건같이 붙어 있는 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만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에서 조금 읽으실 거는 뭐냐면 하나님도 피곤하고 곤비할 때가 있은 것처럼 쓰여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전지전능하심이고 하면은 하나님은 절대 피곤하지 않으실 것이다. 곤비하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여기 보면 그런
말씀이 28절에 있잖아요. 근데 27절을 보면 너무나 하나님이 되물으신 것 같잖아요. 야곱아, 어째 내가 말하면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피곤하지 않다, 곤비하지 않다. 근데 너희는 지금 어디 있다고? 너희는 지금 피곤한 자리에 있구나, 곤비한 자리에 있구나,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기 중요한 장면인데, 이게 받아들여져야 되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 곤비한 자리, 그 피곤한 자리까지 가게 하심에, 이 성경을 읽으면 무슨 뜻이 있냐면, 하나님이 곤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도록 힘을 다하셨다, 그런 뜻이. 이거 받아들이기 참 어려우시죠. 여기 중요한 변곡점인데 그렇게 안 들리세요? 다시 말할까요? 여러분이 지금 살다가 기독교인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곤비한 자리 가시잖아요. 피곤한 자리 가실 때가 있잖아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아니신 거예요. 이 교회 성도님들은 다 신앙생활 잘하셔서 그냥 형통하고 평안하고 충만하신 거 봐. 이게 별로 나는 아니야. 나는 그런 거 경험해 본 적이 없어. 그런 것 같아. 저만 경험했네. 그러니까 저만 경험했어. 거기서 묻는 거잖아요. 나는 왜 이러세요, 하나님? 딴 사람도 하나님 체험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왜 이래요? 왜 피곤한 자리, 곤비한 자리 갔어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야 이놈아, 네가 지금 피곤한 자리에 있다고, 곤비한 자리에 있다고, 내가 그 자리 네가 갖게 하기까지 나도 피곤할 정도로, 곤비할 정도로 열심히 일했어, 이놈아. 여기 아멘 하셔야 하는데. 여기 아멘 하셔야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안 들리십니까? 그 다음에 목표가 있어. 여기 잘 넘어가셔야 돼. 왜 그렇게 한지 알아? 내가 새 힘을 너에게 주어 새로운 자리로 가려고. 새로운 자리로 가려고. 기독교 신앙인들이 가진 최고의 목표. 오늘 살았는데 모든 게 형통하고 모든 게 평안하고 걱정할 것이 없는 생활. 이게 우리 목표인 것처럼 들리죠? 우리 아침마다 와서 기도하고 늘 기도하는 게 그거잖아. 또 이렇게 대답이 없으시네. 다른 것인가 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천만에. 나는 너를 불렀고 너를 택했고 너를 내 자녀 삼았는데 그 자리가 내가 너희를 데려가는 자리가 아니야. 내가 왜 너를 곤비한 자리로 이끄는 줄 알아? 내가 너를 왜 피곤한 자리로 데리고 간 줄 알아? 그 자리에서 너 스스로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으라고. 내가 그 자리에서 이제까지 알던 신앙의 지식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했던 것을 나는 거절하겠다, 그거지.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네가 안심하고 평안하고 우사태평하고 집안 애들이 말 잘 듣고 그런 거 원했어? 나는 그런 것만의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끌고 가셔야 돼. 그러면 어디를 가셔야 하냐? 우리가 이것이 보루선이다. 이거 신앙의 보루선이야. 절대 병 생기면 안 되고 집안에 분란이 있으면 안 되고 공경함이 있으면 안 돼. 거기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다고 치죠. 피곤치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그 다음에 하실 일이 뭐냐? 그걸 무너뜨리신. 왜? 새 힘을 주어 더 가야지 되니까. 더 가야지 되니까. 이거는 어떤 역사가 있냐면요. 이사야 40장 1절을 읽어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이루하라, 내 백성을 이루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사야를 읽으실 때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악, 이스라엘이 뭘 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려요. 그리고 요 제일 뒷부분에 히스기야가 나와요. 우리가 알면은 히스기야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병이 나았고 그로 말미암아 수명이 15년 연장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운명도 15년 연장한 것처럼 그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 결과가 뭐겠어요? 아니, 잘 살아야지. 근데 실은 망했어.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어. 40장부터 66장은 하나님의, 제가 이런 말을 붙이면 무조건적인 찾아오심,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고 회복시켰다는 약속. 그래서 40장 1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이러신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3절 보세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평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5절 읽을 때 막 이게 짜릿짜릿하지 않나요?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그다음 뭐라고 거기 됐습니까?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누구한테 한다고요? 그냥 포로로 끌려갔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야. 도무지 소망이 없고, 아니 그들은 70년 동안 가만히 있겠어요? 열심히 기도했겠죠. 그리고 뭐라고 한탄했겠어요? 그래, 앞에 유명한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이 있었어. 다윗 왕, 요시야, 히스기야. 그런데 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국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 지금 이 바벨론 가까이서 울며 포로 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가 찾으러 간다. 산들아, 낮아지고 골짜기마다 돋아지라. 이제 모든 사람이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거잖아. 어느 상황에서요? 지금 그들은 피곤한 자리에, 곤비한 자리에 있었단 말이죠.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근데 이 이야기는요, 어디로 이제 가냐면 마태복음 3장에 가셔야 돼요. 마태복음 3장. 우리 김상희 목사님도 많이 설명을 읽으시더군요. 저도 한 4군데는 읽어야지 되는데. 마태복음 3장 1절, 신약성경 3쪽이죠. 3페이지.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오신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앞길을 예비하는 자니까 그가 외치는 거잖아요.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산들아 낮아지고 골짜기마다 돋아지며. 그 말씀을 여기 축약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이제 여러분이 이 3장을 읽을 때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아니, 여러분은 안 걸리실 거예요. 저는 걸려. 회개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 이제 자기의 죄를 다 자복하고 깨끗이 하면 하나님, 주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멘 하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조금 마음이 캥기실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구원을 받는 조건이 뭐예요? 예수를 믿어야죠. 그렇죠? 제가 지금 이 얘기 해볼까요? 이제까지
지금 이사야 1장에서 39장이 한 내용이 뭐였어요? 여러분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망했어. 포로 생활을 했어. 물론 잘못 믿었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돼 있잖아. 잘못 믿었을까? 근데 아까 우리 읽었잖아. 저 27절 이하 40절. 하나님의 우리를 그 공고한 자리, 그 피곤한 자리 끌고 가셨다니까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을 읽어보시면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잖아요. 그거 잘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냐면 수가성 여인이 정오 때쯤 되면 그 우물가에 올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재촉해서 만나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달려가시는 거야. 그래서 12시가 딱 됐어. 그 수가성이 나타나기 직전 성경은 어떻게 그려지냐면 그가 피곤하여 털썩 주저앉았다. 이렇게 돼 있어.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아서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기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셨다니까. 그래서 정오 때가 딱 됐어. 이제 곧 와. 수가성 여인이 피곤하여 털썩 주저앉았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도 모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열심을 내시는 거예요. 신실하시게. 이게 오늘 여기 읽을 때 잘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 아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맞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와 너희 집안이 다 구원 얻는다. 이 말씀이 있으니까. 그런데 실상은 구약 성경이 그리고 있는 모습은 아무도 구원을 얻을 만큼 회개하지 않는다야. 로마서 3장에 가보실까요?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안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율법의 하나의 또 하나의 의를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야.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조건이 붙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라.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게 아니지. 제가 지금 구원론을 시비하자는 게 아니고 어느 쪽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셔야 하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열심. 아까 그랬잖아. 찾아오셨다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그러면 동일하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40장은 이사야 40장에 성취된 사건이 뭐냐면 여기 마태복음 3장이라니까. 여기 써 있으니까. 그러면 누가 오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야. 그러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원론을 시비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성경을 읽어보세요. 구원 얻는 방법에 대해서 실상 없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의 대표적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되잖아. 물론 그 뒤에 붙으니까 또 걸리지. 이를 믿는 자마다.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언약의 신실하심의 결과로서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해하십니까? 구원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믿으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순이 아빠 교회 가자. 교회 가면은 복 받는데. 그래서 왔어. 그래서 이제 설교도 듣고 열심히 다녀. 그러니까 그때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 그리고 자기가 딱 생각해봐. 아,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발언인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열심히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1시까지 끝내라고 하셨는데,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제가 로마서를 얘기했으니까. 여기까지 읽고 이제, 제가 우리 옛날 은혜교회 성도들에게 늘 드리는 말씀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장을 바꿔가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옮기고 하는 것이 치매에 도움이 되니까 열심히 성경을 이렇게 찾아서 읽으세요. 이렇게 했는데,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원전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근데 능력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게 다 포함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의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 이게 다 들어간 말이에요. 그렇죠?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앞에 붙이면 피곤할 정도로, 곤비할 정도로 일하셔서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뿐만 아니라 두 가지가 더 붙어요.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그 예수께서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사, 이거 로마서 5장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시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뿐 아니라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사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의 역할을 다 하셔서, 히브리서 2장에 있는 말을 읽을 때 저는 가슴이 저미도록 뜨거워지는데, 그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언하기를 아버지 저들은 내 형제입니다. 형제입니다. 이거 대단한 말씀 아니에요? 그렇게 일하고 계시다. 근데 로마서 5장에 가면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셨을 그 일도 엄청난 일이지만, 그가 승천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 살아계시니까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더 큰 일도 하시겠느냐라고 감탄하여 이렇게 하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바 성령을 보내시잖아요. 그죠?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했잖아요. 그 일을 하나님이 뭘 준비하시는 거 보세요. 이거 어떻게 엮으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사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사 그 다음에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하나님이 그러셨나? 이제 당신의 일은 끝났소, 편안히 쉬시오. 그게 아니잖아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사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의 역할을 다 하시며,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간언하시며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약속하신 바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어 그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일을 다 하고 계십니다. 질문을 이제 처음으로 돌립니다. 그럼 우리 이건 뭐야? 내가 예수 열심히 믿는데, 아니 저 믿지 않는 사람도 잘만 살더라.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병 걸렸는데 잘만 낫더라. 나는 안 걸렸는데, 나는 목구치병 걸렸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셔? 글쎄, 그 다음 얘기는 제가 어떻게 할 줄 모르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다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네가 생각하는 이런 하나님은 이러이러해야 돼.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셔. 하나님 그거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이제 그 한계를 뛰어넘는다. 이제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준다. 더 가자. 더 가자.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절대 우리를 버리실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곤비하고 그 피곤한 가운데 생각하셔야잖아요. 절대 타협하시면 안 돼. 하나님, 이거 뭐 내가 몇 살 산다고 이제 그만하십시다. 이제 그냥 편안히 살게 해주세요. 그냥 속만 안 썩게 해주세요. 절대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 응? 그거를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이 설교를 이제 맺는 말씀, 아까 우리 이사야 40장 5절에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언젠가, 아까 우리
아이도 못 낳는데, 물론 그걸 전부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드디어 나에게 아이를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한 번만에 그칠 건 아니지만, 그러나 끝내 우리 욥이 마지막에 고백했듯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귀로만 듣사온데 드디어 하나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일상에 사소하게 그지없는 일에도 우리는 때로는 감탄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섭섭해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일하사 우리를 더욱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아버지의 영광을 담지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열심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 앞에 행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열심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만인이 볼 수 있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